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심이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3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그들에게 기업이 즉 땅이 분배되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실질적으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전체 수로 헤아리자면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13지파 중에서 항상 레위 지파는 별도로 구별되어서 이들에게는 땅도 분배되지 않고 이들에게는 소유도 없고 소위 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도의 지파처럼 예외적으로 그들을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에 역사에 남겨진 실질적으로 남겨진 지파는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였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위상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 중에 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곧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본래 이제 레위의 자손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의 후손들인데 이 고핫 가문의 후손 중에 아론이 있는 거예요. 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다른 하나님의 제사에 필요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이제 사막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이 성막과 천막이 그들의 거주 진영이 늘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성막의 기구들과 성물들을 관리하고 또 그걸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고핫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 또 게르솜 자손도 있고 무라리 자손도 있습니다. 이 자손들도 역시 성전의 기구와 성막의 성물들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 즉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에 필요한 보조적인 역할들을 이 자손들이 다 같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들이 뭐 음악을 담당하여 찬양하는 일도 하고 또 성전의 문지기 역할도 하고 또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일도 하고 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는 역할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전부 그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군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군대의 군인으로 동원되지도 않아요. 농사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했던 특수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즉 그들에게는 땅도 분배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별도의 소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특수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 자손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거주할 땅을 누가 제공합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가
레위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다 얼마씩 이렇게 띄어서 그들의 거주지를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나머지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도왔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 한 국가, 이 공동체의 중심에 항상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 레위 지파가 하는 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레위 지파를 책임진다.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 공동체의 토대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의 이제 구조로 말하자면 우리 목회자들, 전문 목회자들이죠. 특별히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또 목회에 관련된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전담하는 저희 목사 같은 역할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을 오늘날 이제 이 목사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성직자들이 그 제도를 이어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전적으로 그 사례, 생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아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 같은 이제 목회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도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도 레위 지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드렸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념했다는 것은 세속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 즉 이 세속의 일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고 또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속의 일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또 경제 활동을 하지요. 그 중에는 자기 생계를 위한 일도 있고, 그 중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과 재능을 잘 발휘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일도 있고, 그 중에는 자기 마음의 개인적 소망을 성취하는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와 관련된 일들이 세속의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둘 사이에는 구별이 되지만 또 분리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기 위함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세속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세속의 어떤 직업을 갖든 그저 내 개인적 욕망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공동체에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세속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속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바로 레위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일종의 표준이에요.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곧 내가 하는 모든 일의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일종의 샘플이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의 모델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과 나라의 또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고 일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뒤쫓아야 될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의 샘플은 레위 지파고 또 열방의 샘플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제사장 역할, 하나님의 일을 전념으로 했던 그 역할을 결국 누가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완전한 표본과 원형은 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뚜렷한 지향점이 있어야 그 지향점을 근거로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데만 가장 힘을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이 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는 우리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 첫 번째 뭔 의미냐? 결국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속하여 산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왜 불안함이 없겠어요? 네, 자기들에겐 땅도 분배 안 되고 농사도 안 지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전적으로 자기 생계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손에 달려 있고,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는 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안위가, 존립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걸 뜻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 모든 삶의 방식과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자, 세상살이에 여러 기술들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우선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전념해요. 그 지식이 자기한테 가장 중요하고 그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여주었죠.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결국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 최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구원받은 삶을 지칭해요.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지칭할 때 영생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의 지식을 성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사에 필요하고 유용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모든 지식을 점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과학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과학 지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이거 점검을 늘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과제예요. 과학 지식에는요 윤리의식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원자 세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들이 한편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원자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자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어 사람들 대량으로 살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위해 또 생명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 뭡니까? 윤리의식이에요. 그 윤리의식은 원자 지식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원자 세계에 대한 지식이 윤리의식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윤리의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아무리 유용하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점검하며 산다,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 이건 또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각자 개개인의 일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공통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결국 협력하여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본래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재편되고 재형성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제사장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라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모든 이제 역할이 부여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 그럼 결국 우리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표는 주의 나라의 의와 의에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 이제 레위 지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제 모델이 되고 또 삶의 지향점의 한 표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누구를 통해 확인해야 되냐? 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표대가 되고 등대가 되도록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하는 것은 마치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 역할을 잘함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안위를 그들이 부여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함으로, 예수 제자의 역할을 잘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고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위에 사시고 주와 동행하며 사시고 주를 통해 능력과 은혜와 진정한 삶의 풍요를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역할들이 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을 통해 우리의 일을 점검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식을 다시 살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궁극적 사명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궁극적 소망과 지향점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이 복된 날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오늘도 사명,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함 주소서.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